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 이후의 성도의 몸의 상태 및 부활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과 승리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전히 죄악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물론 이러한 지적은 결코 성도들을 낙심 가운데로 몰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의 낙심이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적인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게 될 성도들이 현실적으로는 여러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상황에 이 세상에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결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도리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인이 되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신앙인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며 성경의 약속이며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이 이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이김이 단일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시는 그 이김을, 그 승리를, 그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장의 내용, 고린도전서 15장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주의 일을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또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흔히들 표현하는 상처받았다.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좀 뜸하게 되고 왜 안 다닌다. 목사님들이 저도 부교였자 하면서 많이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잘 나오셨는데 어느 한순간 안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첫 마디는 그거예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과연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이것이 우리의 당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그러한 재림 때만 주어지는 그러한 지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힘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면한 삶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힘이요 삶의 원동력이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부활장에서 강조하는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파의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삶의 원동력이 되며 소망이 되며 목표가 되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전혀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생활로 우리 주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은 첫째,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견고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고, 최근에 이 개역 개정에는 견실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견고하다라는 말이 더 제 가슴에는 와닿습니다. 견고하다는 말이 더 제 가슴을 울립니다.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이 견고하다, 견실하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굳세고도 단단하다, 확실하다, 야무지다 이런 뜻으로서 우리 신앙이 굳세고 단단하고 확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무지다, 절대로 변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확실하게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쓰여진 의미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느냐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반부활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부활하지 않는데 뭐하러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여기서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많지 않습니까? 한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을 믿는, 신이 있다, 신의 존재를 믿는 것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제일 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을 잘 안 믿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뭐 저는 싸움을 잘 못하니까 내 주먹까지 믿을 건 없고. 예. 그만큼 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뭐 정치인을 믿는다든가, 눈에 보이는 권력가를 믿는다든가, 눈에 보이는 재력가를 더 많이 믿는 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어떤 나라는 70% 이상 국민이,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창조주가 신이 있을 것이다. 어떤 나라는 70%, 80%, 60%. 우리나라는 5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영생의 존재도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도 당연히 안 믿는다. 지금도 이렇게 부활을 안 믿으면 신앙의 본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흐트러 놓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반부활론자들이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핵심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흐트러 놓고 아니다라고 하고 반대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의 기초가, 이 부활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것,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 나오면 여러 가지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몹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부적인 갈등 아니겠습니까? 원래 적은 밖에서 쳐들어오는 무시무시한 적보다 내부의 스파이가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어마무시한 거대한 적보다는 그 안에서의 균열이 더 무섭게 흔들리고 멸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상처받았다고 표현을 합니까?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는 성도들 대부분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주일 예배 빠지다 보면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다 보면 주의 일을 안 합니다. 주의 일을 안 하다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게 됩니다. 옮겨 다니면 거기서 정착을 하는 절대 아니죠. 또 거기서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상처받았다는 말을 왜 합니까? 열심히 교회 일하는데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더 봉사하라고 들들 볶기만 하는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반갑게 맞이해 줬는데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 교회에 사랑도 없고 뭐 교회가 이래. 이것이 다 내부적인 갈등 아닙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처음 교회 다닐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왜 뜨거웠습니까? 왜 교회 나왔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 그 한 가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였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 보니까 나의 안목이 있다 보니까 내 명예가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흔들릴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단단해지지도 않고 굳세지도 않고 물러 터져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견고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로 물러질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세우셨으니 더욱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견고하여서 단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은 둘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우리 아예 외워버립시다. 자,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아멘.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은 신앙을 굳게 지키면 당연히 주의 일에 힘쓰게 되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되다 보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당연히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변질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헌신은, 믿음과 신앙과 주의 일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가 올라가면 당연히 나머지도 올라가며 동반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된 주의 백성들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항상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언제나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는 사탄의 유혹,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뭐 대단한 걸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탄이 그 예수님을 흔들어 놓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명예를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다 실패하니까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사탄이 쓴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자.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사탄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속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지 사탄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처럼 사탄이 뭔가 대단한 걸로 우리를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다음에 조금만 쉬었다가 너 말고도 있으니까 아주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아주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부활의 영생체를 입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그마한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치지 말고 그냥 매 주일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가서 봉사를 하느냐. 주일 헌금만 하면 되지. 뭐 11조. 많이 그렇다 그러죠.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남편은 안 믿고 부인만 다니는데 싸우다 보면 남편이 이제 그럽니다. 그래 내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만은 허락해 주게. 그럼 교회만 다녀라. 대단히 감사하고 교회만 진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물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그 남편한테 빠지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다가 봉사도 해야 됩니다.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교회 가서 청소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주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바쁩니다. 열심히 투잡, 쓰리잡, 즉 2가지, 3가지 일, 4가지 일을 해도 젊은이들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돈을 모아도 전세 사기 때문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겨우겨우 살까 말까다 보니 언제 교회 다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돈을 모아도 결혼할 자금도 안 생기고, 그렇게 돈을 모아도 제 집 하나 마련 못 하는데 언제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교회 다녀라. 결혼할 자금 마련해놓고 교회 다녀라. 집 한 칸 마련해놓고 교회 다녀라. 먹고 살 만큼 마련해놓고 교회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흔들려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젊은 대학생들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삽니까? 뭐 요즘 전세 사기 들으셨죠? 신문에서 뉴스 보셨죠? 30대의 젊은이가 3명째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울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정말 10년, 15년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20살부터 나와서 10년 이상을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았는데, 그래서 겨우 전세금 마련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세상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모으려면 그 젊은이들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대학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아르바이트하고, 시간 쪼개서 또 공부하고, 장학금 받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란 얘기죠. 우리 신앙인들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여름방학 하니까 여름 석유학교 해야 된대요.
저도 좀 알바해서 좀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좀 좋은 것도 사고 싶은데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대학생 수련대 가야 된대요. 그때 대학생 수련회 갔다 왔어요. 또 뭐 청년의 수련도 도와야 된대요. 그렇게 했어요. 또 젊은이들 찬양 집회 준비하래요. 그 찬양 집회 했어요. 근데 계약이에요. 학교 가야 돼요, 다시. 겨울방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만 하면 뭐 SFC 수련회 준비부터 해다가 끝나면 계약이고, 언제 알바해서 언제도 뭡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럼 다 잘 되느냐? 우리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라. 그러면 분명히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주시는 결과에 대해서 바로 셋째 대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지만,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이미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다 보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유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다 보면 셋째,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58절입니다. 자, 시작.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라. 아멘.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헌신이 절대로 헛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더욱더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든 어떻게 변하든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히 헌신해라. 그래서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상급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원래 수고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피아로라는 단어는 치다, 때리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구타, 매질, 이런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구타, 매질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이 단어로 변형이 되면서 어떠한 정신적인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정신적인, 신체적인 굉장한 피곤한 우울감, 피로감, 그런 단어가 오늘 이 수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수고하여서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핍박을 받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로하여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노력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의 복음 전파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정말 복음 전파 사역 때문에 지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물질을 다 뺏겼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당한 수고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한 모든 수고,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내가 경험했다. 그러니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로 참 혼잡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그 정치인들 밑에서 무언가 갖다 바치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권력가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뭐 정치인뿐입니까? 재력가 앞에도 또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으려고. 그 권력가가, 그 재력가가, 나보다 힘이 있는 자가 나를 인정해 주기만 하면 그 인정이 바로 나의 힘이 되니까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세상의 모든 권력가들도 다 죽습니다. 그들도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인정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수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복음성가 하나에 꽂혔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교회 헌신하는 동안에 내 힘도 의지할 수가 없고 세상에 어떤 것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의 가사는 낙심하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왜? 주께서 내 소망이니까.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성품 닮으려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다 보면 이 세상을 주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불러드릴까요? 저도 잘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불러면 안 돼, 좀 어려워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열심히 연습해서 뜨거운 찬양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더 견고해지십시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상급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